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나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한 주가 못 뵀는데 더 뜨거워지신 것 같아요. 이 광주가 펄펄 끓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때문인가 봐요. 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뜨겁냐고 하시던데 제가 와서 보니까 또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이 불이 늘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 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 그것이 한문으로 풀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여행 이야기도 하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을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 이야기. 그러니 사도행전의 그 주인공이 누군가 보면 베드로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베드로를 세우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성령 하나님이 스데반을 들어쓰시면 스데반이 모든 사람 앞에 순교하면서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빌립을 쓰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누구라도 성령이 쓰시면, 성령이 그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주간 베트남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목사님들, 베트남의 젊은 신학생들, 한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 또 한인 교회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평신도면서도 베트남에 와서 선교하고 계시는 평신도 선교사님들 다 만나면서 느낀 것은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도행전 13장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을 위해 갔다. 사도행전 1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주인공 되셔서 예수 부활을 전하시는 놀라운 이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계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또 사역을 함께하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고 있구나.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민감하게 순종하고 있구나. 이분들이야말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토요일 날 우리 새벽 예배 본문이 바로 16장 1절부터 10절이었습니다. 이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도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2차 전도 여행에 사역자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못하게 하시고 예수가 허락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쓰고 애쓰면 되겠지.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일, 그 일도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되는가? 어떤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못하게 하시면 멈추는 것,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늘 우리 앞에 형통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잘 되고 있는 일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6장 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하는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이 수가 많아지고 부흥하고 있어요. 이게 잘 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계속 매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멈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제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지금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맞아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경만 보고 여건만 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지레 포기할 때도 있고, 잘 되면 잘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맹목적으로 뛰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인도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런 열매가 맺어졌죠. 그러나 6절부터는 성령은 다른 일을 지금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민감하게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보았을 때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전에는 다른 일에 힘을 썼어요. 거기에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가 깨달았을 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힘쓰고 애썼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때로는 성령의 뜻과 성령의 계획과 다른 나의 생각과 방법은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새로운 길, 예비하신 길을 우리 앞에 활짝 펼쳐주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주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인도하신 거 저도 오후에 현지 교회 설교하고 와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보면서 찬양부터 다 따라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멘을 잘하시는지 유튜브에도 적나라하게 다 들리더라고요. 특히나 상무 무등교회가 무등교회보다 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니까 아멘 하실 때 저도 그냥 덩달아서 옆에서 선교사님이랑 아멘 했어요. 근데 진명호 목사님이 늘 목회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하다. 제가 교회 땅을 여기에다가 처음에 정한 게 아니었거든요. 첨단 이지구에 첨단 무등교회라고 교회 이름도 정하고 땅도 다 샀어요. 그런데 설계가 들어갈 때 거기에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땅 판 사람도 교회 짓는다고 땅을 팔았고, 저희도 교회 한다고 땅 샀고 다 준비했는데, 설계하면서 이제 구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를 띄는 동안 그때 안 거예요. 여기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이 되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더 감사하다고. 여러분, 왜 그런 말씀 하신 줄 아세요? 되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에 따라 구한대로 된 거예요. 여기 하면 좋겠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을 동원해서 내 경험에 의지해서 여기 하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땅을 정한 거예요. 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안 되면 왜 안 된 겁니까? 내 지식, 내 방법, 내 계획을 뛰어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면 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오메, 거기에 있으면 어땠을까? 여기가 훨씬 낫지. 거기에 있으면 어땠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못 만났을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면 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마게도냐가 아니라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요. 비두니아에 가서 내가 생각한 대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멈춰라. 그 길은 더 가지 마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있어요. 안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길을 열어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잘 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제는 멈춰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베트남의 홍석진 선교사님하고는 오랜 동안 만났어요. 91년도에 신학교를 같이 들어가서 학부를 공부하고 대학원을 같이 다니고 오랜 친구죠. 그런데 지난 2주 동안처럼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한국에서 큰 교회 부목사를 다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교사로 중국을 갔어요. 중국에서 15년을 열심히 우리가 아는 대로 헌신하면서 진짜 힘든 중에 사역을 했죠. 중국은 공안들이 쫓아다니니까 성경학교를 하려면 3번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차를 한 번 타고 내리고 또 확인하고 또 차를 타고 또 가서 다른 데서 또 내리고 또 확인하고 또 차를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된대. 그래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중국에서 사역을 접어야 됐어요. 여러분, 15년이 적은 기간입니까? 어찌 보면 정말 목회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그 후로 필리핀에 가서도 사역을 찾았는데 길이 열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베트남으로 가도록 선교사님이 길이 열어지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마치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고 간수장을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워지는 것처럼 가서 보니까 홍성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사역들이 하나하나 지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이 말씀으로 위로해 줬어요. 그래, 15년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것도 심은 거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 중국에서도 거둘 것이고 중국이 아니면 이 베트남에서라도 거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막혔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정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향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곧 마게다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함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의 뜻에 순복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열어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들도 붙여주십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를 택하고 디모데를 택하여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곳을 찾을 때에 여자들이 거기에 빨래를 하기 위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빨래하는 그 여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잠깐에 전하는 복음 가운데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되었고, 15절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루디아가 그의 집에 바울과 함께 가서 그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서 머물라. 지금 루디아는 이때부터 그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가 이곳에서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지금 길을 열어가신 사인인 것입니다. 다음은 누구를 만납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렇죠. 기도하는 곳에 갈 때마다 사람을 만나요. 사역하러 가는 길마다 사람을 붙여주세요.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이 소리질러 뭐라고 말합니까?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여자는 귀신 들려 예언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간혹 올해는 고추금이 오를 것이요 이러면 그 주인들이 고추를 심고, 올해는 마늘값이 오를 거요 그러면 주인들이 마늘을 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예언한 대로 해가지고 그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뭐라고 예언해요? 바울의 일행을 보고 하나님의 높은 종으로 너희들의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바울이 다니는 그 길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바울이 귀신에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이 나갔다고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곳에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도록 붙여주셨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사업이 어렵고 어려운 중에 여기까지 올 때 장로님 간증이 그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안 되려나 보다 하면 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을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선교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이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에 있는 사진이 한 40여 명 현지인 목회자들하고 신학생들이에요. 저기 목사님들 와서 공부하는데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요 82세예요. 82세. 목사님이 없으니까 거기는 은퇴라는 건 없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82세 되신 목사님도 오셔서 공부를 하세요. 신학생들, 젊은 신학생들이 있고. 저 빨간 옷을 입은 제 형님같이 생긴 분은 총회장님이에요. 그 교단 총회장님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또 후원해 주셔서 저분들이 먹고 또 자고 저분들의 교재를 번역하고 또 우리가 설교하면 통역하고 하는 모든 비용을 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저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회장님한테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비용을 지금 전달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총회장을 붙여주시지, 또 통역하는 교회들을 붙여주시지, 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목회자들을 붙여주시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젊은 신학생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죠. 어떤 권사님은 생일이라고 자녀들이 용돈을 줬는데 감사헌금하고 나머지를 다 저를 줬어요.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첫 주가 끝나고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그곳에서 생일 파티 했어요. 그 신학생들하고 목사님들 한식으로 그곳에 갔더니 한국에서 온 권사님이 반찬 가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소개가 돼가지고 그 권사님이 돼지 주물럭에다가 잡채에다가 해물전에다가 뭐 나물도 하고 뭐 고깃국도 끓이고 해가지고 아주 맛있겠더라고요.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랑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 한 권사님이라는 분이 다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자기 생일 파티할 돈을 후원해 주신 권사님도 계셨어요. 여러분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다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학생들 또 장학금도 줄 수 있었습니다. 저 총회장님이신데 아까 그분이에요. 저하고 너무 똑같다고, 동생 같다고.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동생 같다고 그래가지고. 또 저기는 한국 이름으로는 소망학교예요. 소외된 아이들,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에요. 6살부터 15살까지. 15살이면 중학생이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저기에 학용품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간식값을 주고 그 일을 여러분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홍석진 선교사님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그가 소명을 가지고 그곳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쓰시는구나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 한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비새에게 충만하게 임하니,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다윗을 돕는 아비새라는 이 아마새라는 장군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왕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세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시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요, 성령의 부름받은, 성령에 민감한, 성령님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왜 붙여주셔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만나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뭐랍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을 구원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여 고치고 감옥에서 전도하고 간수의 집을 구원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게 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이니까 그냥 하자?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의 열매는 바로 그들이 예수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아까 그 아이들 학교에 선생님 한 분 소개를 해야 되겠어요. 그 사진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전 전도사님이에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베트남에서 영문학과를 나왔더라고요. 영문학과 나왔으면 수재죠. 근데 그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에 2시간씩 저 소망의교회 원래는 봉사를 했어요. 2시간씩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출근을 하고, 아침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출근하고. 그런데 IMF 때 일이 멈춰지면서 그가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자 해가지고 지금은 아예 그 학교를 맡아가지고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열정으로 하는데 아무런 대가는 없는 거예요. 베트남에 있는 현지 교회에서 한 달에 왔다 갔다 오토바이 경비하고 선생님 뭐 식사하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 주는 게 전부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한 달 내에 그 학교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전도사님이 성경 가르치고 뭐 국어 가르치고 산수 가르치고, 또 선교사님이 가서 한국말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환전에 간 돈 드리고 돌아와서 저분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저분 생활은 어떻게 하냐,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자가 띵공 왔어요. 목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일 낮 예배 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곳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보내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만 꼭 필요한 분이나 필요한 교회에 쓰였으면 합니다.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무사히 도착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띵동 하고 문자가 왔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주일에 진 목사님이 이렇게 만 원씩 주는데 주는 기쁨이 너무 큰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감동에 자기도 하겠다고 10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올해 말까지 생활비를 다 해결해 주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IMF 때 내 직장 없어졌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길을 여시고 예배하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과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음식을 차려준 것이 기뻤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정말 기쁜 이유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는 모든 일에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함께 기뻐할 그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여러분이 기뻐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정하고 살아갈 때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성령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열매가 거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